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저하고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82문을 살펴봤습니다. 82문 말씀은 이렇게 되죠.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쭉 강해를 한 다음에 사람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다 지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보았지만 오늘은 소요리 문답의 전개를 한번 이렇게 빠르게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83문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3문 시작.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는 똑같이 악합니까? 어떠한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악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죄는 더 악하고 어떤 죄는 조금 덜 악한 게 있겠죠. 배고파서 빵 한 개 훔쳐 먹은 거 하고 사람을 죽인 거 하고 똑같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더 중한 죄와 좀 덜 중한 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그 장로님들 보시면 장로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저도 그 문구를 한번 쓴 것 같긴 한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알고 지은 죄가 더 크겠죠. 내가 이거 몰라서 죄를 지은 거 하고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고의로 범죄하는 거. 이것이 아무래도 더 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거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범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부정하고, 여기 보세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다른 죄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큰 죄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죄도 있지만 죄는 죄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됩니다. 죄는 마치 독 같은 거죠. 독. 여러분, 물잔에 독이 한 방울 들었다고 마셔도 괜찮습니까? 독이 한 방울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냥 쭉 들이켜, 이렇게 얘기합니까? 독은 한 방울이 들든 여러 방울이 들든 마시지 않고 버리는 게 맞죠. 독이 든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84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마다 무엇으로 보응받습니까? 답이요, 모든 죄마다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경중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소요리 문답 84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다음의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같은 맥락이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죄를 범한 자들은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기는 하지만 죄는 마치 독과 같아서 독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 물은 버릴 수가 없듯이 작은 죄 하나라도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원한 불,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현대인들 중에서 많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옥같이 끔찍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느냐. 뭔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심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 중에서 마지막에 읽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이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쵸? 법의 허술함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이 가진 돈이나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법 위에 군림해 온 사람이 21세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가만히 놔두시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원망들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귀신인가요?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공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정의와 함께 있을 때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있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드려야죠. 그게 정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것 같은 걸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옥 가는 수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하게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정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벌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것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려니 하고 좀 믿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간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겠죠. 오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가? 그것이 소요리 문답 85문에 나옵니다. 85문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잘 보세요.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루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 길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저 두 가지를, 이 믿음과 회개,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외형적 방편은 나중에 살펴볼 건데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은 오늘 이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먼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소요리 문답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86문과 87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86문의 답에 보면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87문에 보면 구원 얻는 은혜.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몰라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얻는 은혜가 뭐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원문은 영어잖아요. Saving grace.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 20년 전쯤 돼서 20년 전쯤?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미국과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은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예일 대학으로 가서 그 로스쿨, 유명한 로스쿨, 예일대 로스쿨 명문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 트리뷴, 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문이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에 최연소 기자 기록을 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잘 나가는 기자였다는 거죠. 잘 나가는 법조 전문 기자였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무신론이었어요. 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내가 무슨 계기로 해서 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서 철저하게 무신론자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깔고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 이제 예수 믿고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예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남자한테 내 아내를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교회로부터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네가 잘하는 걸 해봐. 제가 뭘 잘하는데요? 너 취재 잘하잖아. 너 취재를 한번 해봐.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확실한 증거를 네 부인한테 들이대라. 왜 예수가 가짜인지, 왜 예수를 믿는 게 말도 안 되는 이 행위인지, 말도 안 되는 짓인지를 네가 직접 증명을 해봐라. 너 기사 잘 쓰잖아. 네가 기사를 한번 써봐. 그래서 이 사람이 2년간 매달려서 기사를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가 들으면 아는 윌로우 크릭 처치, 새들백 교회 이런 데 가서 교육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지금도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지금 목사가 돼서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기자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예수가 허구다. 예수는 실체가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밑에 보세요. 영어로 된 제목이 뭐예요? The Case for Christ예요. 여러분 케이스가 뭐냐 하면 그 법률 용어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 무슨 죄를 지으면 신문에 뭐라고 나와요? 홍길동 사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The Case for Christ라는 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를 갖다가 증명하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구나.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이 언젠가 제가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와 강연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강연에서 그 경상도 사람 그 특유의 말대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에요? 기자 하던 분이잖아요.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그죠?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25년간 방송에 몸담았던, 그래서 뭐 한때 시청률이 뭐 36%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대요. 자기가 앵커로 나와서 진행하던.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몇백 명 모여있는 곳에 가서 뭐 강의 좀 하라 그러면 내가 몇백 명 놓고 지금 얘기하게 생겼냐. 내가 몇 천만 시청자를 놓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분 표현대로 용서하십시오, 자기 마누라가 교회에 심하게 빠져 있는 것 같더래요.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미쳤나? 그래서 마누라를 잡으러 교회를 따라갔다.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가 좀 뜨거운 교회였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난생 처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 광신도들 집단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누라 새끼 어디 갔나 그러고 깜깜한데 불 끄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 마누라 저기 올라가 있으면 저 중증인데 저거 못 걸어올 것 같다. 저기 못 걸어올 것 같고, 야, 이혼을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냐. 그리고 막 고민을 하고 막 마누라를 찾다가 저기 구석에서, 다행히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저기 앉아 있는 거 보니 빼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의 이 발자취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마누라를 이겨먹으려면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그걸 읽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파헤쳐서 내가 마누라를 설득해서 이 교회에서 빼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쫙 읽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흠을 잡으려고 계속 읽다가 자기 말대로 하나님한테 발목이 덜컥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53살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말린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말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때부터 하고 58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63세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짜 인생 이모작을 제대로 살고 계시는 분 같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 또 조정민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말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말이죠, 무슨 장님이 눈을 뜨고 이래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경우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라고 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창조가 믿어지겠냐고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구원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멀쩡하게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별로 부모님 속도 별로 안 썩이고 지금까지 그냥 무탈하게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남들이 잘못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막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병원 가서 그 의사가 주는 약 먹고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병원 제가 설교 시간에 어디에 있는 무슨 병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생전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전화 안 오던 교인들이 집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기병원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나으면 그 병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요새 애들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맛집이라고 누구에게 막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꼭 그거 먹어보라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맛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도 증거를 하고 우리가 맛집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은혜라고 느껴진다면, 그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갓길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갓길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옆에 분들 전도해도 이곳으로 모시고 오기 쉽지 않잖아요. 압니다. 무슨 이 앞에 나가서 그러면 뛰두르고 갓길교회 뛰두르고 막 전도지 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길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분들은 동영상이라도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예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배 영상을 카톡으로 나눠주시고, 김홍규 목사 설교 들어서 오늘 참 설교가 좋던데 혹시라도 좋던데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카톡 하나 링크 보내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그 영상을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수많은 그런 초대와 초청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초청이 내 마음에 다가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지금 설교 시작한 지 끝나가는데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이 미련하고 선지자가 전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비로소 모든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고난받는 거 봤지? 봤어? 너희들 부활한 나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까지 다 퍼져 나가리라 하는 성경의 기록도 너희들 봤지? 니들이 이 일들의 다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을 낳고 또 다른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들을 낳아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들,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